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유다의 사자가 되신 어린 양,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궤도의 동시면, 말이 좀 복잡한데요, 제가 하나님계, 태양계, 은하계 하듯이 하나님계라고 하니까 말이 낯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같은 하나님 세계 하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이 느낌이 오시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궤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궤도들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혹성들이 각각의 궤도를 가지고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태양의 중력 때문에 그렇게 궤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그 태양과의 관계 속에서 생존과 또 자기의 역할과 또 힘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세계도 그러하다. 그리고 그것은 동심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가면서 그게 분명하게 목적과 의미를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서열과 질서가 있다. 그 얘기를 계시록 4장과 5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태양계가 태양을 예배하듯이, 그런데 혹성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가 매일매일 민주적인 옵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은 내가 기분이 별로야, 그래서 그냥 마음이 산만해, 오늘은 내 마음이 갈급해, 그리고 오늘은 좋은 말씀을 들어서 내가 또 오늘은 또 찬양의 마음이 열렸어, 그렇게 말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 행성의 주기와도 같고,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도 같고, 밤과 낮의 주기와도 같아서 이것은 엄밀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그리고 어김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궤도 이탈이라면 떠돌이 운석이 된다. 그리고 충돌해서 소멸하고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런 거죠.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중심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커맨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하달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 명령은 그때마다 럭비공 튀듯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그 중심에, 하나님께의 중심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오른손에 뭐를 갖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창조 매뉴얼입니다. 하나님께의 질서의 매뉴얼. 거기에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와 있죠. 여러분이 제품을 하나 사시면 거기에 대한 제품 매뉴얼이 있고, 제품 매뉴얼을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트러블이 생길 때 어떻게 이것을 픽스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안 하셨겠는가? 당연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생명과 그리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 반대에 빛의 그림자가 생겼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그리고 그 하나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하늘에 적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까에 대한 대비와 대책도 역시 그 매뉴얼 안에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 안에는 굉장히 위기와 박진감 넘치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수행할 그 다음에 2인자 대리인을 예정해 놓으시고 또 그런 이가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나가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가 명령을 내리고 그가 지시를 하고 사람을 세우고 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동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는 탄핵받지 않으시고 의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는 모든 것의 권한을 가지셨지만 이것은 그가 비민주적이거나 전제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막강하고 오차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안에 살고 있는데 이건 좋은 체제이죠. 그런데 이를 적용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시간이 민주적이면 큰일 납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요즘 사람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요즘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비행기 시간을 거기에다 고무줄처럼 늘리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태양계가 그때마다 질서가 바뀌면, 주기가 바뀌거나 그게 바뀐다면 큰일 납니다. 온 생명체계가 다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홀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가지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진 말씀의 두루마리. 저는 매뉴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회복과 완성의 매뉴얼.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네 주제 안에다가 몰았습니다. 창조와, 물론 그 가운데 타락이 있죠. 구원과 회복, 완성의 그 매뉴얼이 주님의 보좌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는데
여기에는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었다. 봉인이라는 말은 왕이 이 어명을 내리거나 왕이 국법에 대해서 승인을 할 때 그것을 왕만이 거기에다가 씨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씨를. 그리고 이것은 어김이 없고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 매뉴얼이니까, 모든 생명의 매뉴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봉을 해 놓으셨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씨를 찍었는데 두루마리가 7개를 한꺼번에 찍은 게 아니고요, 감다가 찍고 또 감다가 찍고 감다가 찍고, 그래서 7개의 인을 해 놓았다. 물론 그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 숫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친서와 같은 것이어서 이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동심원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이것은 시간의 구애를 안 받습니다. 어느 게 시간적으로 앞이고 뒤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이것은 시간보다 우선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의 중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창조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2인자는 누구일까요? 2인자, 단연코 성자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는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계의 2인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뭔 성경을 만화같이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5장에서 다시 나타나고 계십니다. 어제는 하나님 보좌, 창조의 하나님 그 앞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리고 천천과 만만인 바로 그 천사들이 예배하면서 그를 높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 2인자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를 실행해야 될, 그 매뉴얼을 실행해야 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는 구원의 사역을 주관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와 구원의 양대 사역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인자가 되시는 분이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모습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1장에는 그가 어떤 존재로 나타났느냐면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시죠? 생각나세요? 인자 같은 이. 인자는 뭐냐면 육신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자 같은 분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분, 말이 통하시는 분, 그분은 인자 같은 이였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인격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는 인자 같은 분으로 안 나타나시고, 당연히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영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몸을 벗으면 분명히 영이 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우리의 그 원판, 혈과 육은 흙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우리도 영으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번에는 영이신 주님이 인자로 나타난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양 찬양. 왜냐하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 그런데 여기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죽임을 당했으면 죽었지. 그런데 주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죽임을 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주님이 이미 시간을 넘어서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시간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저희가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니면 정말 신실했던 분이 세상을 떠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남아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간 내 마음에 살아계신 분,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제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편에 계시고, 그러면서 죽음을 넘어서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기억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막 이렇게 있어요? 유령처럼? 아닙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계시죠.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장 5장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예배라고요. 예배로 이렇게 쫙 되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 태양계처럼 하나님 계의 전체에 밤낮 없는 심장의 박동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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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그와 같은 예배의 형태로 이게 쫙 그 체인이 전부 다 작동하는, 시계가 말이죠, 전부 다 태엽과 이런 것들이 연동돼 가지고 돌아가는 게 막 착각 빙글 하면서 이렇게 쫙 연동이 되어 가듯이 바로 그와 같은 리듬의 예배. 그래서 우리의 몸이, 심장은 뛰고 혈관은 흐르고 적혈구는 산소를 나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진대사는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은요, 이것은 생명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생명의 예배. 자기가 각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리는 빨리빨리 정보를 파악해서 명령을,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몸의 신경들은 거기에 다 반응하게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죽으면 디스크처럼 허리가 아프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예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예배 받으실 이를 앞에다가 세우는 거죠, 소개를. 그래서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나 어린 양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소개를 하는 세레머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 장터에 보면은요, 가끔 이제 장이 서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조금 큰 장터에는 또 연예인들이 와요. 그런데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데 뭐 시골 장터에 연예인들이 무슨 A급 가수가 안 와요. 그냥 그 동네에서 노래 조금 하는 이 무명 가수들이 오는데, 그런 가수들이 와도 그냥 와가지고 처량하게 노래 부르고 누가 쳐다보겠어요? 세레모니가 나름 거창합니다. 나름 거창해서 소개를 또 막 와서 해요. 지금 막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아시아의 트로트의 제왕 너훈아를 소개합니다. 나훈아는 아니고 너훈아. 그러면은 막 1인 밴드가 막 거창하게 막 바바바바바 연주를 해대면, 막 시골에 어울리지 않는 반짝거리는 옷을 입은 사람이 막 나와 같은 동네 가수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이제 거행되겠죠. 아마 세기의 장례식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간대요.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가고요. 푸틴은 안 올려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원수는 에너모 다리에서들 만날지 그걸 모르겠는데, 어쨌든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살아있을 때도 여왕이 등장하는 때는 엄청난 세레머니가 있었죠. 여왕이 등장하는 행사의 매뉴얼만 이만큼이래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바로 하늘의 예배에서 하늘의 2인자가 등장하는 이 세레모니를 소리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천사장에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찬양, 여기에 온 사람들을 뭔가 위로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싱얼롱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계의 행성들은요, 태양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제일 힘이 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계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고 힘을 얻고 생명의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매뉴얼에다가도 그렇게 했었어요. 성도들 하는 그 얘기들 기도에다가 다 기도 시간을 채우지 말라. 찬양대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럼 우리끼리의 잔치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되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 대신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와 하나님께 돌릴 결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설교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높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생명의 힘을 얻는 거잖아요. 천사의 선포, 그의 선포는 뭐냐면 누가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인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갑자기 요한이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슬퍼서 웁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마음이 낙심되고 너무나 슬퍼하면서 모세가 외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때 레위 지파가 앞에 나서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도 하셨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는 그러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간절하게 묻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그 아도왕의 전설에서 엑스칼리버를 뽑는 장면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장면 하나를 한번 비유적으로 선물을 할까 합니다. 1분이니까 한번 보세요. Right, 10 digits, round the blunt bit, give it a tug, left foot, right foot, collect your brand, back on the barge. 네, 2017년에 어떤 킹 아더입니다. 칼을 뽑은 사람은 찰리 허넴인데, 허넴이라는 이름이 우리말로 읽으면요 훈남이에요. HUNNAM에서 훈남에서 내가 이름이 훈남? 근데 보니까 허넴으로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더 왕에게 지금은 이제 신분을 숨기고 있죠. 아더는 그러니까 물론 전설인데요. 5세기에 그 원래 그 콘스탄틴 황제 있잖아요. 그가 브리튼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 손자가 바로 이 아더 왕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불우하게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 전설의 엑스칼리버, 저 칼을 뽑는 자는 브리튼의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게 쓰여져 있는. 그래서 근데 아무도 못 뽑죠. 마법에 걸려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뽑는 자. 그래서 다 이렇게 뽑아보라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뽑아보는데 옆에서 빨리 뽑아봐 하는 사람이 데이비드 베켐이죠. 거기서 그 역할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등장을 그렇게 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죠. 엑스칼리버를 뽑는 것처럼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분이 누구냐 하고 천사장이 물어볼 때에 사람이 없으므로 이 요한은 큰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때 그 보좌 앞에 서시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어린 양,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져 있는 어린 양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나타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물론 그 두루마리 안에는 복음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죠. 어떤 현자도 철학자도 과학자도 하나님의 계획을 짐작하고 알아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에 있어서는 모두가 사전실격이었습니다.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자기도 할 수 없어서 크게 울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기로 맹세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자격이 없어서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부인하고 나서 통곡하고 울었던 그런 베드로의 눈물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죠. 여러분, 작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다 보면 낙심됩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돌려놓는 것, 이것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기대해서 되는 일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301터를 얘기해놓고도 교회 전반적인 마음에 아직도 래퍼가 형성이 안 됐나 생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 소원을 드리고 손과 발을 우리는 드리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합당하신 분, 죽임당한 어린 양.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성부와 성자는 이미 창조와 구원의 설계와 역할 분담을 마쳤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은 게 분명하다. 그들은 말씀으로 함께 존재했고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고 구원의 역사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로 예고되었고 그리고 죽으신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하이라이트로 정리한 거예요. 그는 7뿔 7눈 7영으로 이렇게 구비가 되어 계신 모습입니다. 뿔은 권력과 능력의 상징이죠. 그분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의 순종과 그리고 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약속의 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열도록 인도하는 모세의 힘, 여호수아의 힘, 순종의 아이콘 사무엘의 힘,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메시아의 뿌리를 이어갈 다윗의 힘, 나그네 된 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 예배의 그 기준을 놓지 않았던 다니엘의 힘, 그 모든 힘들이 바로 이 유다의 사자는 승리자이죠.
정상적으로 자란 사자는 270g가량의 순수 근육과 이 두꺼운 복과 강렬한 성건이와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그런 파괴력이 있는 순발력과, 그래서 짐승중의 왕이 되고 동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승리의 칭호죠. 라이언 킹의 위로가 있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렇게 딱 등장을 하니까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전부 다 찬양을 하는 거죠. 뭐라고 찬양할까요? 나즈벤냐 바바니 지와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웬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소개됩니다. 요한은 착각했어요. 예수님을 시각에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서의 어린 양. 그러나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은 죽음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냐면 사자처럼 이기셨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창세기 48장에서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축복했는데, 바로 그 사자가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서 자기의 그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백신이 되시고 구원의 제물이 되셨지만, 그러나 그는 이기셨습니다. 사자처럼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사자의 아우라가, 사자의 모습이 천국에서는 그를 사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불리우고 있다. 사자처럼 강력한 어린 양, 이를 가장 잘 구현한 게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사자 마녀 옷장, 나니아 연대기의 그 모습에서 구원자의 그 상징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뭘로 만들었어요? 사자의 이름이 뭐죠? 아슬란. 그런데 여러분이 만화도 보시면 알지만 그 사자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사자, 어린 양 같은 사자, 그러면서도 할 일 다 하는 사자. 라즈벤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런 사자 같은 어린 양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인자 같으니, 그러나 죄와 그리고 헛된 권세 앞에서는 예수 믿으면 어디 가나 주눅 들고 어디 가나 말도 못하고 약간 부끄러워하고 소극적인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자처럼 승리하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오셔서 생명을 막 값주고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쉰들러처럼 모든 걸 가지고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은 생명을 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값주고 사셔서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떠내려와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요만큼 이룬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가져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이신 어린 양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일단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내 코가 석자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값주고 사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동일하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보좌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 바로 그 합당하신 분, 사자이신 어린 양. 그는 24장로와 이 온 우주의 동심원, 하나님계의 동심원, 모든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역할을 받은 관을 가진 이들이 그 관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한 인생, 몇십 년 한 인생을 능히 그를 위하여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손해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하지 않다고, 영광이요 자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사자이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분,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분, 그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비와 어미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아들과 딸의 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와 무기력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일으켜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군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의 매니아가 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보좌를 흔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겠습니다. 지성소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과 함께 예배하는 승리의 동심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